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야이로와 혈루병 여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쪽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이 도착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너무나 심하게 아파서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는 중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 그 인파들 틈에서 어느 한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 여인, 여기 보니까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 틈새에서 자신의 옷을 만졌고 치유를 받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자, 그래서 잠시 약간 지체하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야이로와 함께 아파서 힘들고 있는 또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셔서 그 딸의 죽었던 딸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야이로와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은 새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새 기준,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도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앓고 있었던 이 혈루병, 보통 현대 질병으로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이 부인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제외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유롭게 회당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예배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야이로를 소개하고 있죠.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의 절차를 준비하는 그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이 어린 딸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숫자를 셀 때 그 숫자 카운트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학벌에 대한 차이를 통해서 또한 기준을 삼습니다. 어떤 직업이냐, 그 직업 안에서 상사와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류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사회적인 기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종별로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소수민족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계층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갑과 을의 관계도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야이로는 갑에 속한 사람이고 여자와 또 야이로에 따른 을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가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그런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차별, 또한 갑과 을의 관계, 또 사회적인 위치의 높고 낮음에 대한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벽들은요,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지위, 사회적 지위의 그 장벽들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정말 이 땅에 차별이 있고 또한 높고 낮음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는 그러한 차별이 없이 동일한 주님의 자녀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혈류병 여자에 대해서 나오죠. 12년 동안 하혈하는 이 부인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고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치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또 이 병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마음으로, 또한 그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그 종교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살고 있었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그 여자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야이로의 딸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에는 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때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아나게 또한 소생시키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게 나게 치료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혈루병 여자의 치유 또한 야이로 딸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포기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포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우법했다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포기되었던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일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또 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그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새 은혜와 새 능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야이로 딸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적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또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스토리 안에 이 또 다른 스토리가 들어가 있죠.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치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게 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과 많은 인파,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병이 치유받을 것이다 라는 그 여자의 이 믿음을 보면요, 치유와 기적의 은혜가 베풀기도 전에, 임하기도 전에 그 두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혈류병 여자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아마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는 이번 기회가 나에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신을 노출한 겁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따로 떨어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이 여자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여자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개의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 창피한 부분, 어쩌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이 여자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혹시라도 이 여자의 이 행동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또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 여자는 어떠했을까? 이 여자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쩌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너무 미신적인 것은 아닌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그 미신적인 행동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그 간절함, 확고한 믿음에 대해서 보셨고 그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을 보았다. 그 여인의 행동 이전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은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터치하는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의 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과 어울릴 정도의 아주 높은 레벨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과 동네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회당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멀리하고 있던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엔 자신의 아픈 그 딸을 고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자기가 싸우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까지도 다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야이로의 이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고부터 이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 허락하셔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혈루병 여자를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혈루병 여자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드러내시죠. 그 여자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대화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마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야이로의 마음엔 아마 애간장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초조했을 거예요. 빨리 집에 도착해서 주님의 안수기도와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더디 갈까? 빨리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정말 급한 병에 걸렸는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치료해 줄 분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초조함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주님은 다시 그 여자의 병을 고치시고 발걸음을 옮기시죠. 내 발걸음을 옮기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아주 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딸이 이미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조함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찾아온 사람을 통해서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라고 말이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참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슬픔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함께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야이로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있었고 또한 슬픔이 있었고 절망감이 있었고 이제 딸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런 무거운 짐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죽은 딸을 만나기 위해서 야이로와 예수님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이 일어나게 되죠. 살아나게 되죠. 저는 이 야이로의 이 복잡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러한 모습이 뭔 아닐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초조함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답답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절망과 실망을 통해서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또 솔직한 우리의 리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그 어려운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너에게 이미 있는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기준을 세우시는 예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보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무엇일까?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한 번씩은 우리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이 쌓아온 인맥, 자신이 쌓아온 관계, 자신이 쌓아온 그 사회적인 높은 위치와 그 지위를 다 내려놨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환경에서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과 절망까지도 다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했어요. 혈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다른 사람 자기를 보고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할지라도, 그걸 감당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거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어떨 때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어느 순간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마음과 같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